코로나의 이런 상황에도 예배는 정부에서도 상관이 없고 이제 예배 이후에 이런 모임들, 특별히 식사 모임이라든지 뭐 커피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스크 벗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주의를 강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미리 마스크를 다 끼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고, 또 교회에서도 식사를 전혀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시행된 그 정책에 의해서는 특별한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하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일 지나고 나서 또 자세히 알아보고 전달 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119일 동안 119 대작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 주보 속에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손에 주보와 그다음에 요 119 대작전 이 용지, 그리고 작정서, 헌신 작정서, 그리고 우리 감사 기도 제목하고 이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 혹시 119 작정서가 없든지 아니면 이 영적 전쟁 승리하라 이게 없으신 분 손을 들어 주시고, 펜이 없으신 분 손을 들어 주시면 우리 안내하는 우리 안내팀에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게 없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다 손을 들어 주시면 우리 안내팀들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펜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되겠고요. 이따가 작성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고 하겠고요. 작정서는 우리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작성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19일 동안 이렇게 대작전을 하면서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번 119일 동안 두 기둥이죠. 말씀 실천, 말씀 실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뭐 필사도 하고 듣기도 하고 어쨌든 말씀을 잡으려고 하고요. 또 한 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행위,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제 이 119 대작전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또 달라지게 되고, 또 영적 전쟁인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난주와 계속 관련되어서 에베소서 6장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 대한 걸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적의 대적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다. 바로 악한 영, 마귀다, 귀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를 괴롭힌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아주 강교하고 여러 가지 그런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관계를 꾸미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마귀와 대적해서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마귀는 거짓말도 잘하고 중상모략, 유혹, 시련, 속임수 이런 거에 너무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와의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자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코로나는 바이러스 전염이죠. 전염되어서 나는 그런 바이러스의 현상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단은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 코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통해서 가정에서 자꾸 스트레스 증가하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신앙적으로도 코로나의 이 스트레스가 계속되니까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고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거. 우리 온 관심이 이제 거기에 쏠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사단 마귀가 이런 일들을 이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영적 전쟁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119 대작전을 한다고 하는데 이 119 대작전이 뭔지 이렇게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19일 동안 하는 겁니다. 대작전입니다. 119일 동안 오늘부터 그래서 12월 12일까지 우리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그래서 사랑의 종교인데 그 사랑을 두 가지로 얘기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우리가 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려고 우리가 이 119 대작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9 대작전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하는 그런 영적 전쟁이다. 119 대작전이 영적 전쟁인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영적 전쟁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이번 119 대작전 가운데 한 축이 뭐냐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한 구절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뭐 가능하다면 암송도 하고 뭐 필사도 하면서 어쨌든 말씀을 잡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번 이 119일 동안 하루 한 구절이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정확하게 뭔지 이렇게 좀 말씀을 더 깊이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119 대작전인 것입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이번 실천 사항으로 이렇게 삼는 것이 그래서 6가지가 바로 그러한 거예요. 사람들마다 좋지 못한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말하는 말투, 내용이 아니라 말투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있고 때로는 어떤 용어, 특정 용어 때문에 본의 아니게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우리 시간들을 의외로 많은 시간들을 뭐 유튜브, 뭐 SNS 하는데 낭비하고 아쉬워하죠. 게임하는데 시간을 쏟아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충동적인 그런 구매하는 거, 과소비하는 거, 이런 신용카드 잘못 사용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결제하는 날이 오면 후회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우리가 한 축이 변화인데요. 나를 자신을 위한 변화. 그래서 나의 말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표정이나 나의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바꾸기 원하는 것 3가지를 정하는 것이고 우리 주변은 주변을 위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 주변은 바로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되고 직장도 되고 또 학교도 되고 그리고 이 사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3가지를 정해서 이번 6가지 그 실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119일 동안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속에 있는 이 실천 사항 예를 보면 행동 목표 예시를 보면 여러분이 작성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대부분 작성하셨을 것인데 못하신 분들은 이걸 참여하시면 되겠고 책자 속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책자 보시든지 아니면 요거 보시든지 하셔서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보고 이 가운데 3개를 고르라는 게 아니고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셔도 되고 해당되는 게 있으면 하셔도 되고 없는 경우는 여러분 스스로 만드셔도 됩니다. 저도 보니까 뭐 저에게 이렇게 저 자신에 관련돼서는 운동과 관련돼서 줄넘기를 선택했습니다. 줄넘기. 그래서 제가 줄넘기를 샀거든요. 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어요. 전에 이제 뭐 건강을 위해서 뭐 산책을 하라, 보라매 공원 가라 하는데 시간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계단 걷는 것도 좀 했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내용 보니까 뭐 뉴스 이런 거 보면서 비판하지 않고 뭐 기도하기 이런 것도 해당되어서 그래도 체크하는 거고 나에게 해당되는 거. 그래서 내 자신의 그런 변화 그리고 이웃을 위한 섬김에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번 119일 동안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뭐 그냥 행동만 하면 되지 내 자신을 위한 거 그리고 이웃을 위한 주변을 위한 행동만 하면 되지 왜 또 말씀을 뭐 보고 읽으라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계속해 나가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한두 번은 하는데 계속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과 실천 이 2가지 축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119 이 대작전을 하느냐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죠. 왜 119 대작전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러한 영적인 나태와 좀 게으름을 이기기 위해서
이 119 대작전을 합니다.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을 좀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 2020년에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발발이 되고 나서 처음 예상보다 훨씬 오래 가고 있고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관계의 그러한 어려움들, 건강의 그런 어려움들, 코로나 블루라는 그러한 얘기하는 것처럼 스트레스는 우울한 이런 것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학교를 가지 못하는 자녀들, 그 아이들도 힘들고 또 그 아이들을 장시간 보는 온라인 수업을 하는 그것을 봐야 되는 부모님, 또 학교, 뭐 이런 모든 일들이 더 많아지고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밖에 나가서 잘 어울리지 못하니까 가족들과 장시간을 보내면서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계속 식사를 제공해야 되니까 그 또한 말할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어려움 거기와 맞물려서 우리 영적인 피해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런 피로감이 누적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해야 되는데 자꾸 처지게 되는 거죠. 자꾸 게으름과 나태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는 사회적인 그러한 시선들, 또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듣는 그러한 말들, 뉴스를 통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죠. 어제부터 갑자기 많아진 교회발 이런 코로나 뉴스 보면 정말 교회 다닌다라는 게 이렇게 좀 불편해지는 그러한 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제 이런 걸 보면서 막 힘든 거죠. 저는 힘든 거죠. 교회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러한 내용들 자체가 그렇고 일부 교회에서 그러한 감염을 좀 방역을 좀 잘 하지 못해서 실수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죠. 그것은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그러한 내용들은 마치 교회에서 코로나가 막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교회가 맨날 다 그러냐라고 저를 보고도 어떤 사람도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뉴스를 보는데 그 헤드라인 뉴스가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도 뚫렸다. 김포 사는 30대 남 교인 확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다가 되었나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내용을 읽어봤더니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확진자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 교인이래요. 그래서 교회가 뚫렸다라는 겁니다. 기사 마지막에 그런데 이 교인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헤드라인은 보이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코로나가 걸리면 교회에서 코로나가 걸려서 들어오면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교회를 오든 안 오든 교인이면 어쨌든 교회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이걸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감염이 되어서 이렇게 막 퍼져나갔다고 해서 막 숫자가 막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데 보니까 그 사람은 교회에서 걸린 게 아니라 다단계에서 걸려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는 교회발입니다. 이상하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래서 마치 다른 데서 감염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교회면 교회에서 감염되었다라는 거고 그 사람이 어디서 걸려왔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교인이다 그러면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 어쨌든 이런 걸 보면 막 속상하기도 하고 힘든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영적인 이런 눌림이 있는 겁니다. 저도 그런데 성도님도 오늘 문제를 다 보내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 들으면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19 대작전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좀 새 힘을 얻자. 코로나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정말 못 모인다 하더라도 말씀 읽고 내가 이거는 모이지 않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태와 게으름을 좀 파괴하자, 깨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왜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119 대작전을 하냐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인 것을 한 가족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적인 가족인 것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이렇게 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직장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가족의 그러한 극심한 반대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육신적인 그러한 병 때문에 기저질환 때문에 못 오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는 것이죠. 사모하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119 대작전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다 책자 다 나눠드리고 함께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한 교회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같은 말씀 그리고 같은 목표를 정해서 나아감으로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자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와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뿐만 아니고 어린이부서부터 작년부서 이르기까지 각 부서의 상황에 맞게 동일한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실천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한 가족인 것을 확인하고 영적 승리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이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왜 이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서 이 119 대작전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훈련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꾸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자유롭지 못하죠.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스크를 끼고 저는 지금 마스크를 벗고 있지만 마스크 끼고 막 찬양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거리 다 유지해야 되고 예배 후에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큰데 그 기쁨도 누리지도 못하고 식사하면서 그런 즐거움 못 누리고 훈련 양육 못 하잖아요.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최소한 영적으로 살기 위한 몸부림치는 거죠. 영적인 성장이 아니고 이러한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알곡과 죽정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때도 우리가 알곡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든지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고 하늘나라 상급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담임 목사의 이런 마음인데요. 그래서 119 대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실천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교회든 아니든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과 기도와 실천을 통해서 다 모든 성도가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삶 가운데서.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19 대작전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여러분이 이 일을 통해서 그것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내 자신의 변화, 그동안 변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부분들 좀 바꾸고 싶었는데 동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교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나의 좀 안 좋은 그런 부분들, 그 부분들 한번 좀 바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존감이 또 형성이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주변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가정이 더 따뜻해지고 또 직장이, 회사가, 교회가 더 주님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 이 일을 우리가 힘써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119 대작전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더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런 섬김이 있고 풍성한 삶을 향해서 가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사단은 당연히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 119 대작전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들, 비판적인 그런 마음들, 부담감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의 작전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야, 무슨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성경을 암송하리? 책이 너무 두꺼워. 책이 너무 두꺼워. 119일 동안이나 어떻게 해? 사단이 그런 마음 줄 수 있거든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책이 두꺼운데요. 이 책을 받은 사람은 두껍다, 못한다 하지만 책을 펼쳐서 본 사람들은 별거 아니네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책의 반이 스티커예요. 스티커고 반이 그냥 성경 구절이에요. 펼쳐보면 다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다 보라는 게 아니고 하루에 반쪽 보는 거예요. 반 페이지.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한 번에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펼쳐보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이거 못해. 여러분, 그런 마음 드셨죠?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미 지기 시작하는 거라고. 아이고, 무슨 119일 동안인 하냐? 119일 동안 나는 못해.
119일 동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아니, 하루 이틀만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체험하면, 야, 난 119일 다 못해. 난 다 못하면 안 할 거야.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그 가운데 단 며칠이라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를 경험해 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괜히 그런 부담감 때문에 자꾸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방해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이 119 대작전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작성하게 이렇게 시작되게 된 그러한 배경이 뭐냐면, 몇 개월 전에 우리 그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암송에 대한 그런 것을 나눴습니다. 우리 암송을 이렇게 좀 교육 제가 몇 년 전에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놓쳤다. 그냥 단순히 성경을 암송하자 그러면 좀 너무 힘든데 어떻게 좀 좋은 아이디어가 없냐,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책자를 가져온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 보니까 성경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기도도 있어요. 오늘의 기도, 그 말씀을 근거로 한.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 묵상도 하고 실천도 할 수 있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모르는 것 문제죠. 그런데 말씀을 알고 살아가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 하반기에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2020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올해 선한 청지기 같이라고 해가지고 뭐 봉사라든지 바자회라든지 이거 다 계획을 해놨었잖아요. 근데 상반기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하반기로 옮겨놨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하반기 상황을 봤을 때 하반기도 똑같이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행사하기가 힘들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코로나가 끝나기를 바라고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얘기하고 장로님들에게 보여드렸더니 장로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장로님들 책을 보시고는. 우리 셀리더 인턴들 훈련을 했습니다. 대면을 못하기 때문에 수요일 날 교육을 하면서 비대면해서 셀 모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교육도 했죠. 그러면서 책자를 나눠줬더니 셀 리더 인턴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죠. 책을 본 사람들. 이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당회 장로님들의 그러한 적극적인 그러한 찬성들, 그리고 또 제2합 연합 남전도의 회원들이 또 섬기겠다고 얘기를 하고, 더군다나 이 책을 영락교회에 연락을 했더니 영락교회에서 만든 거거든요. 마음껏 쓰라고. 그래서 교회 이름만 붙여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바꿔가지고 우리하고 안 맞는 내용만 빼고, 만들 필요도 없고 다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저는 믿는 거죠. 우리가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2년 3년 동안 이거 준비하려고 하면 엄청난 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연히 던졌던 그러한 말들 해서 쭉쭉쭉 연결되어지는 이런 그런 과정들, 그리고 또 이렇게 되어져가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 이런 119 대작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119 대작전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그냥 살면 되지, 아니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고 참된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번 119 대작전을 통해서 영적인 큰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무기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기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마귀와의 싸움에 있어서 바로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싸울 무기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전신갑주예요. 여러분, 성경에 마귀는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은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유혹은 대적하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로 전신갑주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는 로마 군인들이 입는 그러한 완전 무장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전신갑주에 이런 무기가 있는 거 우리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우리 PPT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죠. 맨 위에 있는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가슴을 방어하는 거, 심장을 보호하는 거, 믿음의 방패,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이고, 성령의 말씀의 검, 그리고 구원의 투구, 이렇게 6가지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의의 호신경,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성령의 검, 이 6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영적인 무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다음 그림 한번 좀 줘보실래요? 다음 그림 PPT요. 저렇게 완전 무장하게 되면 여러분, 마귀가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방패를 통해서 막아낼 수 있고, 우리가 무장됐으니까 공격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검을 통해서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 무기가 뭔지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첫 번째, 우리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에베소 6장 14절이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예, 첫 번째가 바로 진리의 허리띠거든요. 허리띠인데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우리가 뭘 잡아야 됩니까? 진리를 잡아야 돼요. 참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진리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을 통해서 자꾸 속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초가 뭐냐면 진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잡을 때 우리가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의의 호심경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호심경은 의의 흉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방탄조끼와 같이 우리 심정을 보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짓고 끝난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책감을 줍니다. 정죄합니다. 너 그거밖에 안 돼.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집사야, 계속 우리 자신을 막 시달리게 합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나쁜 건 아니에요. 죄책감을 통해 가지고 내가 십자가 앞에 간다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가면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주는 죄책감은 뭐냐면요, 그 죄책감 때문에 에이, 이 양 버리면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 사단은 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의의 흉배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의롭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거거든요.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다, 내가 칭의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죠.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졌다는 거예요. 의의 흉배라는 것은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난 죄인이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나는 죄인이야. 죄를 지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가 필요해. 이것이 바로 의의 흉배를 가지고 우리가 쓸 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5절 말씀, 세 번째 전신갑주에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얘기합니다. 복음의 신. 복음의 신은 뭐냐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을 신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다니면서, 복음의 신을 신고 다니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게 교만이죠. 그러면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드러내는 거거든요. 내 자신을 높이는 거거든요. 성경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교만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다 교만한 사람들, 다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높아졌는데 다 그 교만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는 것은 뭐냐면, 삶의 목적이 복음 전하는 거다. 목적이 주님을 높이는 거다. 주님이 수단이 아니고 주님이 목적이라는 것을 가면, 여러분, 내 삶이 풍성해지든 가난해지든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방패에 대한 말씀을 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예, 방패가 너무 중요합니다. 방패. 방패와 칼이 중요하죠. 전쟁할 때는요. 막아내는 거. 방패. 여기서의 방패는 그냥 둥근 방패가 아니라 우리 전신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장방의 큰 방패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방패를 통해서 막아내야 된대요. 왜? 사단이, 악한 자, 사단이 불화살을 계속해서 우리를 쏜대요. 우리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막아낼 때,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막아낼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쏘는 거죠. 뭘 쏩니까? 야, 너 지난번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네. 하나님이 네 기도 안 들으시는 거 아니야? 야, 너 삶 가운데 왜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너 애가 그렇게 아파? 왜 네 애만 학교가 안 됐어? 하나님이 너 버린 거 아니야? 이런 계속 생각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야, 니까짓 게 뭐? 너가 뭐? 우리 자신을 자꾸 비하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널 싫어해. 하나님이 널 버렸어. 막 이런 생각들 계속해서 쏘는 거예요. 근데 뭘로 막아낸다고요? 믿음의 방패.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이런 모든 불화살을 우리가 막아낼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죠. 하나님이 절대 바뀌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하죠. 구원의 투구가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구원의 투구 머리에 보고 하는 건데요. 머리에 자꾸 안 좋은 생각 집어넣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어 너. 구원 받으면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견고하면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면 구원이 확실하면 뭐가 확실합니까? 내 소속이 확실한 거 아닙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죠. 구원이 확실하면. 내 구원의 투구가 확실하면 내 소속이 확실할 뿐만 아니고 나의 마지막이 확실하죠. 언제 세상 떠나도 나는 천국 가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흔든다 하지라도 구원의 투구가 명확할 때 나의 소속, 나의 죽음 위의 길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견고하게 쓴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계속해서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것, 공격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40일 금식 후에 사단의 그런 공격을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말씀으로 다 물리치셔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물리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말씀으로 무장하면 사단의 그런 공격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19 대작전을 통해서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 무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신 갑주가 있습니다. 전신 갑주 여러분 6가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위에가 뭐죠? 구원의 투구.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행위 아닙니다. 다 예수님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흉배. 의가 어디서 말미암습니까? 나의 의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의의 흉배를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진리를, 참을 우리가 근거로 할 때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신 얘기해드리죠. 복음의 신. 삶의 목적이 복음을 드러내는 거,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그러한 속임에, 교만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방패로 모든 불화살을 막는 것이고, 말씀의 검을 통해 가지고 사단을 공격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전신갑주를 통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영적 무기들을 능숙하게 사용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적 무기들을 능숙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무기를 잘 다뤄야 돼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주셨어요. 방패, 구원의 투구, 뭐 다 띠를 다 떼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무기는 갖고 있는데
사용하지 못한다면, 방법을 모른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집에 아무리 뭐 보화, 보금이 있다 하더라도 칼을 못 쓰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장식품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주셨는데, 이 말씀을 뭐 좋은 성경, 뭐 좋은 위치, 그건 그냥 보관용이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주님이 원하는 걸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가지는 거 말하는, 가지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9일 동안 하루하루 말씀을 갖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가능하면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 일을 하면서 말씀 갖는 훈련을 하자고요.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암송이 안 되는 분은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파일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외우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아는 말씀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도전하실 분은 하시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우리 남편, 예수 안 믿는 남편, 또 우리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좀 필사를 해서 선물로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시면 노트를 따로 하셔서 5번씩 같은 말씀 쭉 적어가지고 119일 지나고 난 다음에 하면 아마 좋은 그런 선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쓰고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119 대작전을 통해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는 이런 훈련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이 훈련을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시간은요, 제가 해보니까 빠르면 5분이면 돼요. 시간이 없으시면 화장실에 가서 하십시오. 직장에서 조금 일찍 출근해서 하셔서, 책을 못 갖고 가는 분들을 위해서 PDF 파일로 다 핸드폰 다 보내드립니다. 다 보내드렸습니다. 보시면서 하실 수 있어요. 짧은 시간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영적인 이 주님 주신 무기가 정말 능수능란하게 될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성경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능숙해야 됩니다. 능숙해야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데, 능숙함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영적인 거인이 하루 막 성경 읽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해가는 것입니다. 아이들 피아노 실력 느는 것도 매일 동일한 시간 하라고 얘기를 하지, 아예 집중해가지고 뭐 3박 4일 동안 피아노 막 친다고 늘지 않습니다. 고수를 배울 수는 있지만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9일 동안 여러분 하루하루 짧은 시간이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읽어 나가시고, 중간에 하다 보면 말씀 읽는 것도 그렇고 실천하는 것도 그렇고 또 좀 지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게 뭐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119 대작전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전쟁을 승리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 평안, 기쁨, 축복은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특별히 말씀, 기도, 그리고 실천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기쁨,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